네, 우리 찬송가 309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얻자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친히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보호해 주심이 지켜 주심이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성경을 통해 매일매일 듣고 그 생생한 음성에 반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 내면에 말씀을 주시며 또 감동을 주실 때 소멸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룩한 사건을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게 되는 거룩한 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속죄일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제가 먼저 읽고 신은경 집사님, 박성은 집사님 순서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음, 5절씩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신 집사님 또 박 집사님 순서로 5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이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교재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레위기 이 16장을 기점으로 앞과 뒤가 이제 나뉩니다. 앞과 뒤가 나뉘어요. 이 16장 속죄일 뭐 이제 뭐 우리 그 뭐야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레위기 16장을 대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장이라고 해서 레위기 16장을 그렇게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을 기점으로 앞의 내용과 뒷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갈려지는데요. 16장 앞의 내용, 1장에서부터 15장의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5가지의 제사법, 그리고 그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장의 제사, 그리고 정결에 관련된 법. 너희들 이렇게 정결해야 된다. 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너희들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을 당하지 않고 정한 상태, 나에게 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다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 16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게 정결하려고 애쓰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나의 충성을, 나의 헌신을 그리고 나의 기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또 때로는 부지중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배상해야 될 문제가 발생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배상하는 일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인식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 모든 죄를 한 번에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워지는 날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너는 네가 알든 모르든 그 모든 죄를 오늘은 내가 다 사해 줄 거야. 그리고 너는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야. 라고 정해 주신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16장 이후에 17장부터는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입고 새롭게 출발하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로 새 출발을 하게 해주신 우리는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으로서 이 레위기 16장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사랑,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말할 때, 이 레위기 16장이 거론이 되는 거고, 이 속죄일은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선포해 주시는 날, 새 출발해 주시는 날, 이 날이 속죄일인데 이 속죄일과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너무 맞닿아 있죠. 그 내용도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중심으로 한번 쭉 나가 볼게요.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은, 레위기 16장은 속죄일 규례를 다루고 있어요. 속죄일. 속죄일. 장의 첫머리에 뭐가 나오죠? 16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이 있죠. 근데 그 사건이 정결 규례인 11장부터 15장 그 앞에 나와 있겠죠. 그렇죠? 10장, 9장, 10장에 보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9장에 나오고 위임식 끝나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10장에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 결과로 죽임을 당하고 장례를 치르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있게 되죠.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술에 취해서 나오지 말아라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10장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내용은 레위기 10장. 그래서 레위기 10장에서 16장으로 연결이 되면 되는데 근데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규례, 즉 하나님 앞에 나오고 혹은 나오지 못한 상황들에 관련된 내용을 또 설명을 쭉 해주시면서 약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생명을 잉태한 자에 대한 보호, 질병에 걸려서 손가락질 밟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올 수 없는 공동체 생활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은총의 사건들을 쭉 기록해 주시는 거죠. 음, 그러면서 네, 이제 16장이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부터 16장으로 바로 이어져도 되는데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거고 자비와 긍휼의 완성판으로 16장이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통해 속죄일을 선포하게 하고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끌어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연약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들, 그래서 부정하다 말씀해 주시며 그게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치유받고 회복돼서 온전히 돌아와 나에게 나와라. 그게 정한 상태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특별한 케이스들 말고 일반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16장에 딱 선포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의 첫머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하고 이 언급은 16장을 8장에서 10장, 그렇죠. 제사장의 위임식, 그리고 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첫 번째 제사,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림으로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신 장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품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제사장들의 위임과 그들에 의해 드려진 첫 제사에 관한 내용이 초대 대제사장에 의해 거행되는 첫 속죄일 예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성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시체가 성소에 놓였다는 면에서 성소가 정결하게 될 필요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16장 1절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이끄는 도입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속죄일, 이 속죄일의 큰 테마는 하나님의 성막이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상태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 두 가지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은 어, 하나님의 성소가 거룩하여지는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들어가서 밟아서 뭐 더러워지고 또 뭔가 망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거룩하라 조심하라 하지만 제사장도 거룩하게 조심하게 애를 쓰지만 그러나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 제사장이 또 뭔가를 만지고 또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속죄를 통해 아니야, 이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야라고 다시 확인시켜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 너희들이 죄가 없다. 내가 깨끗하다 인정해 주마. 그러니 이제 다시 마음껏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해 주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라는 거죠. 너무 행복한 날이죠. 행복한 날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속죄의 참 사랑을 느끼며 겸손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해지는 날이죠.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나갔다간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날이니까 얼마나 그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저희들도 거룩하겠습니다. 라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자, 말씀을 따라 한번 가볼게요.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아론이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까닭은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뚜껑을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 위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에 늘 구름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들어갔다가는 죽는 거죠. 모세도 한번 그런 적 있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하나님의 영광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가 나의 영광을 보면 죽게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바위 뒤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뒷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한 자락 끄트머리를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아론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구름 가운데 그 시은좌 속죄소에 있을 텐데 강림하에 있을 텐데 너 함부로 들어오면 큰일 난다. 또 정확하게 내가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오게 해줄 텐데, 속죄일에 들어오게 해줄 텐데, 그때 내가 너에게 명한 그 규례를 잘 지켜가며 들어오면 내가 너가 들고 온 그 속죄의 피를 받아주며 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며 거룩하게 만들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뭡니까? 이건 뭘 뜻하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께 그 근원이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여겨 주시는 거죠.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보석 12개를 흉패에 붙였다고 또 거룩한 보석을 양쪽 어깨에다 찼다고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고 다닌다고
또 반짝반짝 금색, 자색, 홍색 실로 또 세마포 실로 엮어진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고 그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요제를, 거제를 드린다고 해서 그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제사장인데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내 마음대로 못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할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할 때에도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율법을 따라서 잘 행하고 난 다음에 들어와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대로 하는 게 그게 맞다. 그게 거룩이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게 나와 함께 하는 거다라고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그 막연한 믿음, 그 막연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시험에, 마귀의 유혹에, 그리고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에 쉽게 넘어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룩한 거다. 그리고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거룩한 거지 거룩하게 세워졌다고 해서 그 거룩이 사람의 내재적인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끊임없이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나는 거룩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없습니다가 거룩한 거죠. 예,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요, 지성소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한 날, 매년 7월 10일, 그 하루,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절차를 따라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거룩이라고요. 그렇게 순종하는 게 거룩이라고요. 예, 마음대로 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그러면 속죄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속죄일 어떻게 준비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은 속죄제를 위해 수송아지를, 번제를 위해 순양을 준비합니다. 아울러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복장을 갖춰요. 그러니까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가 뭐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고 번제가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속죄제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집안을 위한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집안을 위한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가 있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두 번 속죄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론이 드리는 번제, 아론과 제사장들이 드리는 번제가 있고, 이스라엘 회중이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이거 번제도 두 번 드리는 거죠. 속죄일에는 속죄제와 번제가 있다. 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제와 번제, 이스라엘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와 번제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그 날에만, 속죄일에만 입는 합당한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속죄일에 입는 옷은 대제사장이 기본적으로 입고 다니는 복장과 차이가 있는데요. 속죄일의 의상은 모두 세마포로 만들어진 흰색만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의 의복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와 정결을 구하기 위해 나오는 백성들의 대표로서 대제사장의 낮아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마포 하얀색 옷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낮아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이 환한 옷,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희게 빛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 흰 옷을 입고 나아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낮아짐과 동시에
하나님 앞으로의 초대에 대한 영광스러움, 이 두 가지가 다 흰색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예식을 마친 후에 대제사장은 평상의 대제사장 복종으로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속죄 일에 제사 두 번 드린다고 했잖아요.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회중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습니다. 근데 옷을 입을 때, 속죄일의 의상을 입을 때도 몸을 씻고 입고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을 때도 몸을 씻고 갈아입습니다. 그렇게 특이한 절차가 속죄일에는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에 앞서 대제사장이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는 것도 속죄일의 특별한 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제사 때는요, 회막에 들어갈 때는 그리고 번제단에 나아갈 때는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이랑 발만 씻으면 되거든요. 근데 속죄일 때, 속죄일을 내 제사를 준비할 때는요, 온 몸을 씻어야 합니다. 온 몸을.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는 뜻이죠. 그 속죄일에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온몸을 씻어야 한다. 지성소에서 모든 일을 마친 후에는 다시금 몸을 씻어야 한다. 이제 아까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 세마포 옷으로 전체 입을 때 옷을 온몸을 씻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속죄제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번제로 드리기에 앞서 다시 온몸을 씻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라는 거예요. 아론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위해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를 위해 순양 한 마리를 또 준비한다. 순염소 둘 중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진다. 이게 이제 굉장히 특별한 이제 의식인데요. 이 의식에 대해서도 이따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속죄일의 제사를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나 봤더니 아론은 수송아지를 제물로 삼아 자신과 집안을 위하여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대제사장인 자신과 제사장들인 아들들을 위해서 그 집안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 제물인 염소 두 마리를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것으로 구별을 합니다. 제비를 뽑아요. 근데 이 제비를 어떻게 뽑나 봤더니 염소가 염소가 종이를 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종이와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종이 두 종이를 준비해서 뭐 이제 적고 난 다음에 접겠죠? 접고 난 다음에 잘 섞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염소 위에다가 놓는답니다. 몸 위에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가서 그걸 펼쳤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것은 제물로 바쳐지고 아사셋을 위하여라고 구별된 이 염소는 이제 광야로 보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속죄제니까 이제 피가 나와야겠죠? 피를 성소로 들어가기에 앞서,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야지, 지성소로 들어가야지 시은좌에다가 피를 뿌리고 또 나오면서 번제단에도 그 분향단에도 뿌리고 그리고 더 밖으로 나와서 이제 뜰로 나와서 번제단에도 뿌릴 것 아닙니까? 근데 피를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가서 뿌리기 전에 아론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향로를 가져다가 성소에 있는 번제단,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번제단 있잖아요. 거기에 아니 여기 뜰에 있는 번제단, 뜰에 있는 번제단에 불을 취하여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 그 취한 향을 분향하는데 그 피운 향의 연기는 대제사장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번제단, 그 뜰에 있는 번제단에 그 숯을 가져다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피워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분향단, 향이 올라가는 단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분향을 해요. 그래서 그 향기가 성소와 지성소를 가득 채우게 만듭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않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의 연기를 피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리워 주실 때도 쓰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고라 자손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또 불평불만하면서 들고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죠. 근데 전염병을 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 향로를 들고 가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 그러면 내가 이 재앙을 멈추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사장 아론이 향로에 향을 담아서 향을 피워서 급하게 뛰어갑니다. 백성들에게 뛰어가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십니다. 즉 그때 이 향로에 담긴 이 향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리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즉 죄된 대사장이 영원한 진리이신 참 선이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이 향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성도의 기도, 성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가 분향단에서 향으로 올라가잖아요. 끊임없이. 그러고 보면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우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호하는 역할, 또 보호받는 역할, 지킴을 받는 역할도 이 향이 기도가 또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자,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의 피 처리는 세 곳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루어지고 16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회막을 위하여 16절에 나와 있고 여호와의 앞 제단에 나와서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각각 지성소의 시은좌를 가리키고 성소의 분향단을 가리키고 밖에 있는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즉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피를 발라서 구별해라, 거룩하게 하라라는 뜻을 전하고 있는 거죠.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의 피는 지성소와 회막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한다. 속죄제를 마치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낸 후 대제사장은 다시 회막에 들어가서 세마포 옷을 벗고 거룩한 곳에서 몸을 씻은 후에 대제사장의 평상복을 입고 자신의 번제와 백성을 위한 번제를 마저 드립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난 다음 번제와 백성들을 위한 자신을 위한 번제, 백성들을 위한 번제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고 난 다음 돌아온 사람도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속죄제에 쓰였던 이 짐승들은 이제 기름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다 태우잖아요. 나머지는 다 태우고 또 거룩한 곳에 가서 짐 밖으로 나가서 태우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태운 사람들도 나중에 그 회중으로 공동체로 복귀할 때 그들도 또 몸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이제 예배드림이 있고요. 아사셀 염소는 그럼 도대체 뭘까? 아사셀은 여러 설이 있어요. 정말 이 아사셀에 대한 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제가 신학적으로 맞고 또 성경적으로 해석 가능한 것을 초이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나누는 겁니다. 아사셀은 염소를 뜻하는 단어인 에즈와 가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잘의 결합으로 보인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즉, 이걸 합쳐서 부르면 아사셀이라는 뜻은 멀리 가버린 염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70인 경은 헬라어로 이제 구약을 쭉 그 번역한 성경책 이름이 70인 경이라는 성경책이거든요. 그 성경책에는 이 아사셀을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용서를 위해 따로 떼어진 순염소로 그 의미를 아예 풀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아사셀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아사셀 그 자리에 용서를 위해 따로 떼어진 순념소라고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저는 이 의미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에 따르면 아사셀은 사람들의 죄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을 대신 지고 가느라 희생되는 희생양, 희생염소, 희생양,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자, 아사셀 염소는 근접하기 어려운 땅, 돌아올 수 없는 땅인 광야로 보내져요.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옮기셨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잖아요, 안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담당자가 정해진 자가 이 염소를 끌고 광야 먼 곳으로 가요. 그리고 공동체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염소를 떠나보냅니다. 다 이상은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한 죄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사셀 염소가 돌아오지 않고 먼 광야로 보냄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이렇게 기억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고 엎드려 스스로 괴롭게 하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며 생명을 내어놓는 금식을 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자, 아사셀 의식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과 성소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강렬하게 보여주는 의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7월 10일은 속죄일인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요, 그들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들도 참여해야 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하고요. 스스로를 혹은 심령으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심령을 괴롭게 해야 된다. 이것은 금식을 의미하죠. 그래서요, 여러분, 금식은요, 하나님 협박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금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 사함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는 것이 금식이죠. 이 속죄일에 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고, 하나님이, 어, 괴롭게 해라,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금식을 강요하신 것은 요 대목이,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은 금식해야 돼, 라고 말한 날은 이 날이 유일한 거죠. 속죄일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 협박용의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속죄의 은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금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에 우리가 금식하는 것, 그리고 음,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의미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속죄의 은혜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식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잖아요. 안식일, 네,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매 7일마다. 근데 별도로 안식일이 추가되는 것이 바로 속죄일의 안식일입니다. 속죄일의 안식함.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별짓는 본질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안식인데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거룩히 할 거야.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힐 거야. 그러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 중요시 여겨. 이게 안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게 안식이잖아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인생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즉 예배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돌보는 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 이거 안식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구별됨이다. 이게 속죄일이다. 아무튼 이 귀한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거룩한 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날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날. 이게 바로 안식의 개념이다. 라는 것도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속죄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는 뭐냐? 여러분, 레위기 4장과 5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쵸? 4장과 5장의 속죄제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누는 때 우리 이상하 집사님이 또 질문해 주셔서 그때도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4장과 5장에서의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정결한, 정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그들의 삶의 기본 방침이니까.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생각났을 때, 누군가가 지적했을 때, 그 죄를 그 자리에서 입술로 고백하고 이때 죄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입으로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는 거죠. 그때 죄사함은 일어나요. 그런데 속죄제를 드림으로 이게 모든 공중 앞에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아, 쟤는 정말 죄를 회복했어.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기쁘게 번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소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화목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공증하는 거가 속죄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실질적으로 내가 지었던 죄가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가 도덕적인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어긴 죄가 생각났고 그것을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정말 저는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공증하는 시간이 속죄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의 속죄제는 죄로 인해 속죄제가 드려졌고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정확한 속죄제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래서 이때 죄를 사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인 살라흐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실질적으로. 속죄제, 레위기 4장과 5장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살라라는 동사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속죄일에 드려지는 16장에서는 이 살라라는 동사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데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단어가 쓰였나? 키페르, 덮다, 덮다. 값을 치르다라는 뜻인 키페르라는 단어, 덮어주다. 그렇죠? 이 단어와 정결하게 하다라는 타헤르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속죄일의 의식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죄가 쟁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속죄일에 드려지는 이 속죄제는 죄,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한다. 이게 더 큰 의미가 부여된 게 바로 속죄일이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은혜를 입은 자야. 너는 내가 의롭다 칭한 자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선포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속죄일과 더불어 이스라엘은 그 본연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속죄일의 중요성은 정결을 통한 새로운 출발에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정결하다, 거룩하다라고 인침받는 그런 날이 속죄일이었고 속죄제의 의미다.
그렇게 정결해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번제잖아요. 저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속죄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죄도 많고 흠도 많은데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저도 하나님께 저의 모든 건 내어드릴게요. 라고 고백하는 날이 속죄일이다. 아, 이거 너무너무 아름답죠. 네, 그래서 16장 이전의 내용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 때 주의사항.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지? 그런 방법들을 쭉 알려주셨다면 16장 이후에 17장 이후로는 여호와 앞에서 거룩해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룬다. 속죄일과 예수 그리스도 한번 여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뭐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겹쳐지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은 매년 속죄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으나 예수님은 단 한 번,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 단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 순간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속죄의 모든 의식은 피를 통한 속죄가 핵심인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임이 없느니라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써 영원한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을 보장해 주신 거죠. 이게 또 의미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사셀 염소의 머리 안수하고 죄를 짊어진 염소가 광야로 보냄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죠. 그래서 영 단번에 드려진 이 속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속죄일에 담겨 있는 의미다. 속죄의 예식을 통해 그동안의 모든 부정과 죄와 불의로부터 정결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거룩의 일상을 살아가도록 격려하죠. 야, 너 이제는 거룩해. 넌 내 자녀야. 넌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으로 격려해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의 몸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이제 내가 죄 사해 줬어. 그러니 이제는 거룩한 자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면적으로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미흡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해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도 완전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의미가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모든 게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불완전한 성경책, 신약만 온전한 성경책이 아니고요. 구약도 온전한 성경책이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좀 헷갈렸던 또 그 의미가 알쏭달쏭했던 것들이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지. 구약의 제사도 완벽했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완벽한 구약의 제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또렷하게 이해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구약의 제사가 우리가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구약의 제사도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은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주신 내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속죄일, 이 속죄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거룩한 날로 준비해 주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고 저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돌아오는 속죄일까지 1년은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번제를 드렸던 날이 바로 속죄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은혜를 우리는 지금 깨닫고 누리고 있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권세를 얻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날이 바로 오늘이 속죄일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속죄일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뚜렷하게 보여지니 거룩한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속죄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총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대제사장 아론을 만나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억,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을 기억하면서 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고백이, 헌신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구별하라고 하시고, 그 아사셀의 염소에 이스라엘 모든 죄가 전가가 되고 또 허물이 전가가 되어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는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자, 겸손히 엎드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자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 아픔과 어려움들 해결해 주시기를,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 세워진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겸손하게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들, 형제들, 자녀손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육체의 공고함이 있습니다. 또 관계 어려움이, 경제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걸음걸음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초대하며 또 그 예배 안에서 회복하고 치유되고 열매 맺고 또 하나님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샬롬을 선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여정에 함께 연합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여름에 많은 사역이 있는데 기름 부어 주셔서 아름답게 안전사고 없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섰습니다. 하나님 국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외교와 안보 또 경제 풀어주셔서 다시 회복되며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소명, 이 나라의 소명을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속죄일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었고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부르신 이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죄와 허물을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의롭게 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오신 것인데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답게 번제로 충성으로 자기 비움으로 말씀을 채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성경 공부는 마쳤습니다. 네, 우리 또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